예, 사대교회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카톨릭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어떤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이제 어떤 진리의 빛을 밝힌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는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해당 교회사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사 전체를 평가할 땐 이 4대 시대는 죽은 시대라고 기독교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종교개혁은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실패.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진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로마를 미워해서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미워해서.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종교개혁자들, 물론 동기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 일어났던 일들은 당연히 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그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도 바울의 고난에 더할 줄 알고 그렇게 시기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자기는 기뻐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마찬가지의 뭐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그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동기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어떤 의무나 어떤 뭐 그 비진리를 미워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리를 사랑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그러한 동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뭐 이 해당 그 종교개혁, 특히 그때에 관한 그런 그 인물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보겠지만, 특히 러크만 형제님이 쓴 교회사 책을 보면 뭐 다른 부분도 흥미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종교개혁에 관련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뭐 루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전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루터의 글에서는 화약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어떤 비진리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루터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루터와 같은 편이 되든지 아니면 루터의 원수가 되든지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루터가 뭐 한 말들이 굉장히 그 재치 있는 말들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루터가 이제 글도 많이 남겼고, 뭐 주석서도 뭐 여러 권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토크라고 루터가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했던 것, 자기 그 가족과 다음에 지인들과 대화 나눴던 것이 또 책으로 엮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재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로마에 대한 어떤 그 정말 증오,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땐 이것이 굉장히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마호메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호메트는 이제 가장 사악한 자고 사탄의 뭐 장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큰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호메트에 대해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마호메트와 교황 중 누가 더 악하냐고 하니까 교황이 더 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마호메트가 얼마나 악한지 얘기하고 교황과 비교하면 어떠냐면 교황이 당연히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뭐 적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로마에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그 본거지를 세우면 안성맞춤일 거라고. 왜냐면 더 뭐 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차지하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로마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만큼 로마가 철저하게 부패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루터에 대한 그런 일화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지금 이 중세 1000년간은 진리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참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작은 무리들이 그런 경우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어떤 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들에 미혹당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 대부분의 어떤 그 평범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행위,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로마에 들어서자마자 뭐 성 베드로 성당 입구까지 막 무릎으로 기어서 간다든지 그런 고행. 루터도 그런 고행을 했었대요. 막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로마는 정말 뭐 새 예루살렘처럼 정말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 뭐 카톨릭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겠지만 그 칙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수녀들과 어떤 신부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된 예들도 많이 있어요. 수녀원과 수도원 사이에 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공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막 그 아래 기초를 다져야 되니까 땅을 팠더니 애기들의 뭐 시체가 뭐 대량으로 나오고 그런 예들.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뭐 칙출판사 같은 데서 나온 책들을 보면 증거로 사진으로 다 분명히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로마의 타락상을 보고 나서는 루터가 이제 로마와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또 어떤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이제 로마를 갔었는데 루터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그 루터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려거든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복음서와 시편으로 가라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깨닫고 나서는 어떤 로마라는 그 단체가 성경과 철저히 반대되는 단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쨌거나 이 4대 교회 시대는 교회사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된 신앙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게다가 이제 성경이 번역되고 또 인쇄 기술이 발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되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선교사들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선교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유명한 그 선교사들이 이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다루면서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일까요? 선교사. 예, 성경에 안 나와요. 선교사라는 말이.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이잖아요. 선교사에 해당하는 다른 한국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왜 그러냐면 선교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미셔너리잖아요. 미셔너리. 사도라는 말은 어포스틀이잖아요. 근데 그 미셔너리는 라틴어고 어포스틀은 헬라어거든요. 이 두 단어가 뜻이 똑같아요. 뜻은 뭐냐면 sent out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12사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사도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교에 대한 굉장히 그 뜨겁고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드 미션 토탈 워 이런 제목의 책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책을 쓰신 그 맥스웰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선교에 대한 책인데 굉장히 내용이 강력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책과 성령의 열매라는 책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책이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책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훨씬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근데 이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은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었을 때, 잃어버렸을 때 한번 읽어보면 정말 도전받을 내용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선교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유일한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는데 11제자는 선교사가 되었고, 그렇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선교사가 되지 않은 한 사람은 배교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배교자가 될 것인가? 유다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사들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서로 또 영향을 줬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 아시나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디안들을 상대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 우리 나이로는 한 30살쯤, 29이나 그 사람들 나이로는 30살쯤에 죽었어요. 일찍 죽었죠,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장인이, 어떻게 보면 장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어떤 여자랑 약혼한 채로 제가 알기로는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장인이 누구냐면 약혼녀의 아버지죠.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래서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이 설교를 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사위죠. 예비 사위죠, 어떻게 보면. 일찍 더 먼저 죽은 거예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다가.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편집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사위의 일기를. 그래서 이것을 출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선교를 하고 다음에 회심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글,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어떤 당했던 고난들과 자기의 어려움과 어떤 어떤 자아와의 싸움들, 이런 것들을 일기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보면 우리가 정말 선교를 촉발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사람의 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이 사람의 이제 선교에 감동을 받아서 일기에. 그런데 이 사람의 막상 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자기 옛사람과의 투쟁, 그래서 실패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떤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디안들 선교를 어떤 복음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인디안들이 그 당시에 당연히 미국 백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인디안들 선교에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줘서 결국 해외 각지로 다 선교사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런 선교사들 중에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동기를 밝히는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나가게 되었다 해서 그 사람도 또 자기의 어떤 선교 기록을 다 글로 썼는데, 또 그것을 읽고 어떤 사람이 또 나가게 되었고, 줄줄이 계속 선교사가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본다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교사는 무엇과 같냐? 총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총알이 한번 쏘고 나면 소모품이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선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러 왔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갔는데 식인종들이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무전을 친대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라 이거예요, 선교사는.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은 좀 많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의 황금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RV가 처음 나온 1881년이나 아니면 ASV가 처음 나온 1901년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의 어떤 황금기가 끝나고 이제 배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골치를 썩이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골치를 썩이는 교인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뭐 Church Members Who Make God Sick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 서 계신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이제 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니면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서머나 교회에 대한 각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나서 그 시대에 이제 있었던 일들, 또 단순히 이제 참된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계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무슨 공회들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다음 시간에 나가야 될 내용이라서 프린트물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2절, 3절을 보시면 핵심적인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이제 게시된 첫 번째 교회인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냐면 사도 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칭찬을 하고 계세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를 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수고도 알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행위와 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는. 행위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와요. 그렇죠. 근데 수고에는 행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도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수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있고 수고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인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능력을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거짓으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냈던 교회였고 주님께서 그 점을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나 4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일은 열심히 했고 교리는 잘 지키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어떤 교회 내 결혼 문제나 아니면 교제 문제나 그리스도인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교리 문제도 아니었고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던 것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면 지금 현재 이제 결혼한 분들의 경우에 아내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가정적으로. 마찬가지로 주님과 유지되는 주님과의 그런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둘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랭한 상태로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 것이죠. 집안에 가도 막 찬바람만 쌩쌩 불고 서로 대화가 없고
그러나 남편이 막 밖에서 돈은 벌어오고 아내도 집에서 일은 열심히 해요. 수고도 하고 행위도 있어요.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래서 집안은 깔끔하게 다 해놨어요. 더럽지 않게.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거듭나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러한 열심,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바로 5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건 명령은 아니지만 세 번째는 옮기리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은 모든 지역교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단어는 아니지만 이 세 마디 말을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옮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거듭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전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전 일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큰 손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큰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항상 기쁨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요.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종종 이제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잊어버렸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몸이 건조해졌을 때 제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해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때는 그것이 또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많이 좀 잊어버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굉장히 큰 기쁨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큰 슬픔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 어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읽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복음을 그렇게 알게 되기 전에 죄에 대한 큰 책망이 있잖아요.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우리가 책망으로 슬퍼할 때 이제 어떤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서 그것이 다 용서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제임스 맥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 다른 것으로 인해 더 행복해한다면 당신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지금 다른 사실로 인해서 행복해한다면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 처음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때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성별하기로 정말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로 그랬던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또 기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구원받지 않은 많은 무리 가운데 나도 있었는데 내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그 친구들 가운데 나도 그 사람들 중 하나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처음으로 나를 드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때가 기억나세요? 주님께 정말 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던 그때, 처음 구원받아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또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렸었던 것이죠. 뒤돌아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까마득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언제 바른 관계에 있었는지 그때를 기억해 봐야 되겠죠. 또 언제 그 바른 길에서 이탈했는지 기억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주님께 헌신했던 것과 또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복음을 증거했었는지, 날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었던 적도 있고, 또 언제 거리에서 주님을 증거했었는지, 또 첫사랑을 언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는지, 지금 처음 내가 구원받고 또 어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찾았을 때 정말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기쁨이 점점 약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질서 있고 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엔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해 보는 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엔 이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전에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식고 또 냉랭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에 부담이 전혀 없고 그들을 향해서 당연히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냉랭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마음이 싸늘히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싸늘히 식은 이 마음 상태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괴로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차가워져 버린 것이죠. 마음이 차가워진 것으로 인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으로 인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밖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지 않는 것이죠. 난 죄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만 또 거기서 무엇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약속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어떨 때는 조건을 걸고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어떨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주님께 이것을 하겠다고. 그런데 약속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지키지 않은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유야무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적도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주님과의 약속은 거기에 비해서 기억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또 고의적으로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해가 시작될 때 어떤 결심을 한다든지 주님 앞에서. 저도 항상 한 해가 시작될 때 아마 내년 1월에도 또 결심할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얼마 안 가서 그냥 잊혀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명을 하기 전에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지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옴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대를 옮긴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잔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등잔대를 옮기면 어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등잔대를 옮기실 것이라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등잔대가 옮겨지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등잔대를 옮기시면 우리의 지각이나 어떤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교회들의 등잔대를 옮기셨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물론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그렇겠지만 우리 주위에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 교회들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어떤 잘못된 비진리, 잘못된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 교회들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등잔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왜 그 교회에 등잔대가 옮겨졌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불들이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또 어떤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등잔대를 옮기셨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서 더듬거리고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어떤 것이 죄인지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많은 불이 꺼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불을 꺼버리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불을 꺼버리셨어요. 주님께서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불을 꺼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배교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잔대도 옮겨버림으로써 우리를 눈뜬 소경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진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되찾지 않는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등잔대를 옮겨버리시고 불을 꺼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이제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 각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니까, 또 한 번 태어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잔대를 옮기신다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등잔대가 옮겨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어떤 간증을 잃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등잔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을 꺼버리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우리들 각 개인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빛이 사람들을 계속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 것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론 이제 참된 교회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일들을 많이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이잖아요.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단순히 어떤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각 2000년간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어떤 시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 개인의 어떤 삶에도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가능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런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대부분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서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사 책들을 살펴봐도 어떤 교회사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록보다는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나온 것이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서머나 교회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부터는 교회사의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도들, 물론 이제 사도들로 대표될 뿐이지 실제로는 다 하나하나의 어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지?
이제 근데 어떤 그 그리스도인 개인들에 대한 기록이 다 그 자잘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들의 어떤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도들의 어떤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참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과 또 이제 그 반대 급부, 그래서 어떤 그 본격적인 그 로마 카톨릭 종교 체계가 서는 것은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부터라고 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어떤 잘못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떤 공회를 열고 어떤 종교 회의를 열고 또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확정하고 이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실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약간 일찍 끝났는데,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